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린 나의 24. 초대교회 제자들의 응답을 우리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24. 사실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 전체를 다 봐야지 되는 사실 본문인데요.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42절부터 47절까지 기억하시면서 서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을 잘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는 오직을 했는데 오직 세 가지를 했어요. 그리스도 오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했습니다. 성령 충만 여기다가 오직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게 오직을 해야 되는지 얘기 드리자면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셨습니까? 끝나셨습니까? 문제 없으십니까? 문제 없으세요? 아니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난 문제 있잖아요. 맞죠? 뭔 난리죠 이게?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요 인간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 뿌리를 치유하신 거예요. 근본 원인이죠. 그게 뭐냐? 근본 문제.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하는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죠. 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마귀가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있을까요? 안 속이고 있을까요? 지금도 살아서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가문을 속였고 여러분과 저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뭐가 있어요? 그 상태가 이제 아버지에서부터 자녀에게, 어머니에서부터 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우리 아빠 엄마가 됐는데 이 아빠 엄마는 이 가문의 영적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만났어. 만나갖고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맞죠?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이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그리고 가문에 흐르고 있는 모든 그 영적인 부분에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야 라고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요 근본 문제를 통해서 들어온 영적 각인과 상처가 나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세상 말로 하자면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요 마귀 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늘 그림으로 그리지만 지금 못 보시는 분도 죄송하지만 늘 그리는 그림이니까 아실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공격받아요. 누구에게? 마귀 사탄에게 공격받는데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은 안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맞죠?
로마서에 뭐라고 됐어요? 이 끝났다는 조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으로 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시면 마귀가 도망가요. 왜? 내 인생에 개입을 못해. 내가 주인일 땐 개입하는데 자꾸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사단이 도망가요. 왔다 가도.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대속 물이 되셔서 용서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되어 있죠. 성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기려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이 되려 죽으셨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뭐예요? 마귀가 지금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죄 때문에 사망에 딱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께서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우리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공로가 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요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정해놨어.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살 것이다. 왜? 그 예수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대신 너희들은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만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았죠. 마귀가 이제 더 이상 묶을 수 없죠. 그것을 뭐라 합니까? 유월절.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가나안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어요. 언제부터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언제 들어오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부터요. 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근본이 끝났다는 거고요. 우리 인생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이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진짜 인생 시작. 참된 인생 시작.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인생입니까? 맨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맨날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맨날 세상 나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살았어요. 알고 보면 사탄이 장악했죠. 그 세상은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정확하게.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사단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정사와 권세와 에베소 6장 12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미 장악했어요. 예, 정치 뒤에, 권세자 뒤에 이미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는 완전히 뭐예요? 세상은 누가 가득한 거예요?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 6, 11이잖아요. 그죠? 나 물질 성공만 따라가고 더 발전돼서 사도행전 13, 16, 19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우상 다 잡혀갖고 다 끌려가고 있어요. 무속인, 점술인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 현장에 뭐 이루도록 보냈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보냈는데, 자, 요것도 잘 들어보세요. 참, 요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러면은, 나라가 뭡니까?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Kingdom of God. 뭐예요? 왕국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자꾸 왕국회관 쓰니까 자꾸 왕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는 건데, 왕이 통치하는데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나라예요. 그죠? 통치자인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아까 뭐랬어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뭘로 모셔야 된다?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때부터 우리하고 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뭘 깨닫게 하시냐. 그래서 이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면, 주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룰 말씀과 그 말씀이 적용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보여져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성경의 요셉을 한번 얘기해 보면 알 거예요. 요셉이 메시아 언약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메시아 오실 것이다. 알았는데 어릴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 받았어요. 특히 꿈을 꿨죠. 지도자의 꿈을 꿨는데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요셉은 그때 뭘 했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노예로 팔렸어요. 그때 사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되면은요, 사단에게 딱 잡혀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형님들 죽여버려야 돼, 나쁜 새끼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완전히 헷가닥 가버리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때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 묶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통치자가 하나님 나라,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성령님 앞에 질문합니다. 아, 하나님 왜, 성령님 왜, 예수님 왜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당합니까? 왜 내가 노예로 팔리나요? 자,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지도자가 될 거야. 메시아 언약 반드시 성취될 거야. 이런 언약을 받았는데 자기는 뭐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시작. 아까 뭐라 했어요? 시작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주인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여길 날 보내셨어? 통치자이신 주님이 날 여기 보내셨으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지? 아, 지도자? 아, 내가 지금 지도자가 아니잖아. 지도자답게 내가 준비가 됐나? 지도자 잡지 않으니까 형님들은 맨날 고자질하고 이러다가 형님들이 날 이렇게 미워했는데도 모르고 내가 노예로 팔렸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질문하고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내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그러면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노예 일 제대로 하면서 지도자 공부하는 거예요. 지도자답게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대충 해도 나는 지도자야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마음으로 노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오직하고 하나님 나라 오직하고 성령 오직 붙잡으면 다른 힘이 와요.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다른 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힘. 헤븐리 파워?
스로스 파워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힘, 하나님 주시는 힘. 여러분 이 힘이요 우리에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그럼 누가 하시겠다? 주님이 하시겠다. 네가 해라? 내가 하겠다. 모세한테 네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맞죠? 모세가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었노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주리라가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하겠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넌 뭐만 해라?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어떻게 해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138을요 제가 많은 사람 만나봐서요 그래서 많이 포럼을 해봐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 문제부터 못 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떠나 내 중심인지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망신차로 마귀에게 얻어 걸려있는지를 못 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계속 살아요. 내 동기대로 그대로 살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깨달았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통치자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응답이 왜 이렇게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을 못 받게 누가 방해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단이 막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고 맨날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인 막아가면서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질문하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미션 얼마나 요셉이 미션을 찾아서 미션을 실천했을까요? 미션 놓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미션 따라서 실천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이 오직 응답으로 시작했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성경이 이걸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요. 요거 모르면요 바보예요. 교회 다녀도 바보예요. 그건 눈 꽉 어두워져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맞죠? 정말 이거 깨닫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답이 안 났다 생각되시면요. 요거 답 날 때까지 계속 이거 답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 도는 거예요. 이 언약이 딱 결론 나서 여러분에게 오래된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재앙 떠나갈 때까지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딱 떠나가는 순간 옵니다. 그러면 딱 넘어서요. 제가 우리 전도운동 안에 와갖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5년 계셨던 분, 10년 계셨던 20년, 30년 계셨던 많은 계셨던 분들 계신데 교회 떠난 분들 있잖아요. 교회 떠난 분들. 가끔 가다가 만나거나 아니면 얘기 나눠보거나 아니면은 이럴 때도 있고요. 거의 만나서 포럼을 하거나 얘기를 딱 나눠보면 여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서론의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열심히 10년 이상 다녔던 후배, 이제 5살 저보다 어린 후배를 딱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 10년 이상 다녔고,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목사님인 이제 아이들도 만났어요. 만났는데 갈등 속에 다 있고, 복음 전혀 못 누리고 있고, 막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마음에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근데 사실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거 제대로 못 심어줬구나, 이거를. 근데 진짜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좀 약간 얘기해줬는데, 딱 충격을 받더라니까요. 조금 얘기해줬는데. 여러분, 진짜 이제부터 시작을 우리 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이해의 풍성함이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거 왜 이해 안 되는지 아세요? 요 눈으로 안 보면 사람이 이해 안 돼요. 근데 저는요 요걸로 본 그다음부터요 이해 안 될 사람은 없어요. 가끔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되는 건 내가 요걸로 충만하게 안 돼 있어서 수용과 초월을 못 하는 거지. 사실은요 여러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수용도 되고 초월도 돼요. 걸려들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모든 거 보시면 그때부터 달리 보입니다. 사람에게 걸릴 것 전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상한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부분에 어떻게 저 사람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냥 나중심의 상처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참 이렇게 랩런트 한 명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면 이 친구의 동기거든요. 성공하고 싶은 동기가 너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막 잘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다 되고 싶은 거. 사람들 다 그거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복음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 절대로. 근데 그거가 복음보다 앞서 나가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나중심의 교만함과 나중심의 뭔가 이런 게 딱 들어가갖고 말씀을 막 못 듣게 해요. 사단이. 여러분 그 동기 부리면 나중심의 끝판왕이 되거든요. 사상 동기 진짜 무서워요. 제가 다음 달에 좀 메시지 때 많이 얘기하겠지만 사상 동기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알아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막 진짜 사상, 막 동기 이런 거는요 진짜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예, 틀린 동기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오직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심 속에 들어와 있는 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군대를 딱 전역해 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을 딱 찾아오신 거예요. 이 지역에서요 제일 먼저 다락방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들고 야 신혁아 우리 좀 목사님 좀 따라가자 그러는데 네 그리고 따라갔어요. 저를 잠시 신천에 데려갔어. 신천에 어딜 데려갔냐? 어둠의 길로 데려갔어. 암웨이라고요. 어둠의 길. 싱킹 빅 그룹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맨날 마칠 때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싱킹 빅 화이팅 했던 그 싱킹 빅 그룹 거기 가갖고 맨날 강의를 듣는 거예요. 어떤 강의를 듣냐?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된다. 각인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성공의 동기를 막 돈의 자유 막 이거 그 돈의 상처를 막 건드리더라고요. 우와 저거 하면은 돈이 우와 막 친구 집에 정수기 집 막 들고 가갖고 아버님 어머님 딱 모셔놓고 이 정수기가 뭔지 아십니까? 미쳤지 아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그 20대 초반은 얘기해요. 묻지 마세요. 다 알아. 근데 성공 동기가 올라오면요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맨날 사촌 누나 집에 일부러 가갖고 물건 하나 팔아보려고 누님 하고 맨날 아유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싶어요. 지금 대학생이 공부나 하고. 그러니 제가요 막 이게 근데 그때 제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을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제가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진짜 나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바닥부터 다 끌어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하나님이 작업하실 거면 뭐 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맡겨놓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138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냈어요. 자, 모든 것을 다 찾고 체험했어요. 절대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날마다 138을 고백했다 그랬죠. 그래서 6월절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뭐예요? 오순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령을 보내시고 뭐예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 수장절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이 천국 배경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요 138의 축복이죠. 요게 1, 이게 8, 이게 3이죠. 이게 세 절기예요. 요 세 절기를 날마다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뭐 했냐면 마음을 같이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을 주셨죠. 예, 성령의 역사하시고 모든 문 막 다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요. 46절, 47절과 5장 42절이 나와 있죠.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지속한 거예요. 그래서 138을 항상 누렸다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 누리고 그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인도 딱 누리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다락방 했다. 날마다 무슨 축복 누렸다? 138 축복 누렸다. 그리고 138 축복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했다. 이거예요. 자, 키는 뭐예요? 이거를 하면서 나에게 적용했다는 얘기죠. 이걸 내가 늘 누렸다는 얘기고 요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부분을 누리는 것을 예배와 기도라고 합니다. 정식기도 시간 잡고 예배드리고 늘 이 축복을 누리세요. 이거를 홀로의 시간, 이걸 누리는 사람을 개인화했다는 거고 요걸 전달하는 사람을 제자화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팀 사역도 하고 요걸 가지고 전도도 하고 요걸 가지고 포럼도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포럼이 지금 뭐 전도하고 다 연결돼요. 팀 사역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진짜 제대로 하는 분들이 계속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요. 138의 축복은 여러분 뭐냐면 되게요. 우리 자신과 현장에 그냥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개인화의 기초를 까느라고 조금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현장을 향해서 안 갔지만 이제는요. 이제 걸릴 사람들 다 걸리는 이제 분위기고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돼가면서 우리는 이제요.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이제 지금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데 교회 떠난 사람 많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고 있는 분 되게 많아요. 정확한 복음 모르고요. 교회 이제 여기 교회 한번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 저기 교회 한번 메시지 들어볼까? 이런 분들 많다니까요, 지금요. 아예요? 아예 그것도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현장 가보시면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우리 전달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찾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성취와 미래를 보고 준비했다. 사실은요, 여러분, 138 안에서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이미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것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8의 축복은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붙잡으면요, 동일하게 흑암 떠나갑니다. 동일하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동일하게 보좌와 통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박사모가 둘이 박터지게 싸운 게요. 딱 박터지게 싸운 게 끝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박터지게 싸우는 지배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막 시달렸던 것들이 내가 눌렸던 데서 해방되면 눌렸던 사람들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묶였던 것은 전부 다 사명입니다. 시달렸던 건 전부 다 응답입니다. 속지 마세요. 잠깐 우리가 그 부분에 거기에 복음이 적용이 138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의 미래를 이미 그 문제 속에 준비해놨다니까요.
그걸 영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답을 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구나. 얼마나 축복입니까? 초대교회는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에 먹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딱 누리는 것이 뭡니까? 예배고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뭐하니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 속에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죠.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딱 붙잡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딱 보시면요. 저는 딱 뭘 보면 이게 금방 답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 또 일어나고 미래에 또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텀이 기냐, 짧냐, 그게 뭐 계속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이렇게 진짜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분명히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진짜 복음으로 결란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개인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서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기도했다니까요. 말씀 잡고. 자, 두 번째. 초대교회 제자들은 교회 축복을 누렸어요. 가능하면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 직접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접 여기 모이셔서 뭐 했냐면은 마가다락방 교회가 뭐 했는지를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했는데 요거 제대로 하면 끝납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죠? 강단의 말씀을요. 강단과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여러분 강단과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자, 떡을 떼며 무슨 얘기입니까? 성만찬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복음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와 그 살찌심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주인 고백하고 모여서 구원의 길 그리고 자꾸 언약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예배 때 강단 말씀 받고 이런 것들이 복음과 말씀이거든요. 요 복음은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고 또 여러분이 삶을 살잖아요. 살고 있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가지고 교제하며 뭘 했다는 거예요? 포럼했다는 거예요. 교제했어요, 항상. 교제하면서 말씀을 포럼하면서 이렇게 포럼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딱 보여지니까 뭐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자, 복음 말씀을 가지고 일어났던 걸 가지고 포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미션 잡고 또 한 주를 살고 또 말씀 잡고 복음 먹고 그래서 여기서 좀 나왔던 부산물들을 보자면 좀 미션을 잡았겠죠. 기도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부서적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요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요 막 포럼 막 강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경적 교회는 포럼합니다. 포럼이 여러분요 주간 중에 계속되고요.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되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에게 하나님이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 막 15개나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 하나님의 방언을 주시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이 이르면 그날에 그때 이렇게 그 시간표도 하나님이 딱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15개 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오겠습니까? 근데 이게 120명 마가다락방 교회에 어떻게 성령이 딱 임했겠습니까? 시간표도 딱 맞춰요.
말씀 성취도 딱 맞춰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성령이 딱 거기 현장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전도문, 응답문, 경제문, 만남문, 모든 문 다 여시는 거예요. 뭐 여기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제가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예, 제가 뭐 궁금하신 분들은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거요 여러분 들어도 다 기억이 안 나. 왜? 목사님 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요거 다 기억, 메시지에 있는 거 뭐 5시간표, 다 기억 못해도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딱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을 많이 읽어보면요. 거기에서 나온 응답들이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시간표 딱 맞게 만남과 모든 것을 여시고 문도 못 다 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다 해버리는 거예요. 능력으로 시간표도 맞추시고 문도 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해버리셔. 그러면 끝나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교회 축복 누리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남도 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문도 여세요. 이거 몰라도 역사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메시지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메시지 뭐 열심히 적으시는데 흐름을 잡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많이 보시면서 이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묵상을 많이 하시면 그냥 각인이 돼요. 자, 안디옥 교회가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영적 축복을 그대로 받았는데 사실 이 초대교회가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뭐 했습니까? 막 그 지역에 유대까지 복음화되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안 가.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그것도 억지로 갔어. 땅끝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을 죽여서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순교했는데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여기 누가 많이 살고 있냐? 맞죠? 이방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냐?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했대요. 그래갖고요. 막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바나바가 온 거예요. 바나바 왔더니 막 하나님 역사하신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눈여겨봤던 사역자 누굴 데려옵니까? 바울을 딱 데려온 거예요. 사울을 딱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큰 무리의 제자들이 가르쳤는데 주의 은혜가 보였대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와, 하나님이요.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처음 받은 교회.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 내고 복음을 진짜 적용하고 복음을 진짜 말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선포했던 교회. 이게 그런 교회라는 거죠. 거기에 큰 무리의 하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첫 번째 자발적 선교를 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선교의 증거를 남긴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죠? 주님께서 물론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요, 절대로요, 뭐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바로 막 파송해버려요. 자, 이 다음에 생겨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특히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 되게 중요한 교회죠. 이방 선교회 가장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가장 강력한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에베소를 발판으로 해서 뭐예요? 어떤 교회가 생겼죠?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제 가기도 전에 이미 그 모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있었어요.
이미 준비된 사람들, 이미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 살릴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명계약 딱 가지고 사단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완전 이 사람들은 나중심, 자기 배를 부르려고 하는 이익중심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의 사람, 오직의 증인이에요. 오직의 증인.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든 전도자 보호하겠다. 보호자.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다. 동역자. 생명 내놨어요. 그 뭐예요? 나는 내 물질 가지고 완전히 전도자 섬기겠다. 식주인.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난 전도자를 최고 사랑하고 전도자를 사랑으로 보호하겠다. 사랑하는 자. 그 일에 수고하는 자. 예,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별거 많아요. 친척 같은 자.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 별명을 가진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오직 복음 붙잡고 자기 인생에 이명계약 딱 붙잡고 뭐예요? 세계복음을 해서 인생을 걸었어요. 요런 교회. 여러분 요런 교회 축복 여러분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겼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속되는 생명운동이 언제 일어납니까? 지속되는 생명운동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날마다 전도를 생각하나? 날마다 전도를 마음에 담나? 여러분요 많은 시간 아니더라도요 날마다 전도를 딱 마음에 담아보시고 날마다 현장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면 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복음 못 받는 사람 누가 있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전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전도에 관련해서 관계 맺을 사람이 누가 있지? 여기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해도요 그 현장에 굉장히 많은 응답이 와요.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다 그것만 알아도요 그거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딱 알아왔어. 너 만났는데 나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놓고 구원의 길 올려놓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상처받고 저렇게 했던 저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이걸 가로막는 모든 흑암은 개벽되고 떠나가셔야 한다. 그러면 기회 되면은 정확한 복음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말 조금씩 던져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런 말 조금만 던져놓고 시간표를 보는 거야. 흑암이 무너지는 열이고 이제 시간표 보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라 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요 제자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 뭐 보면 5개는 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여기 안에는 뭐예요? 가는 곳마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 한 거예요. 요 138로 결론 나는 제자를 계속 키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운동은 뭐냐면 138을 개인화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을 개인화 못 시켰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못 본다? 하나님 나라 내 거 못 찾았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과 삶의 비밀 없다? 그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안타깝지만 요 나중심의 어떤 영적 흐름 속에서 자꾸 실패해요. 복음 받고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 요게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오직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잠깐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나중심이 될 때 있잖아요. 그러나 빨리 여기로 돌아올 수 있는 나중심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자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항상 깨어있고 내 상태를 보고 내가 여기로 가고 있네? 여기로 돌아야지. 내가 여기로 가고 있네?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이런 것들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138 누는요 제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초대교회가 했던 거는 이런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 뭐 이런 제자들은 전부 다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미래 살릴 렘넌트 운동.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후대를 키워야 돼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누굴 찾았어요? 요 제자를 찾은 거예요.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통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그 현장에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상하고 이 축복을요 충성된 자들이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자꾸 했죠. 전도는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사, 선수, 농부 이런 메시지 줬잖아요. 나 중심에 매이는 사람은 군사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경계하는 자 아니다. 가장 먼저 거기에 관심이 갖는 사람은 농부처럼 열매를 맺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걸 항상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세 가지로 24시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다. 항상 여러분의 시작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누림으로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로 고백하니까 뭐예요? 그 모든 진행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는데 그럼 뭐예요? 우리가 거기 가 있는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여기서 사는 이유, 여기에 이 직장에 와 있는 이유 모든 것이 뭐하고 관계 있어요? 그 현장에 임할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사람들에게 임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고 나 중심에 마귀에게 묶여 있는 사단 나라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 위해 여러분 나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의 수많은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왜 그래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여리고 왜 돌라 그랬어요? 언약 잡고 왜 돌라 그랬어요? 왜 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하지 마, 네 말 하지 마. 네가 할 수 있어. 네 말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그럼 내가 할게.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요. 다음번에도 딱 따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성 전투라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아이성이 이제 되게 작은 성이에요. 3,000명만 보냈다니까. 3,000명. 여리고는요. 60만 명이 돌았는데 아이성은 3,000명만 갔어. 3,000명이 갔는데 졌다니까요. 지고 도망가고 뭐라는지 우리를 왜 여기다 보내갖고 우리를 지게 했습니까? 막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이게 질문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매. 왜 아니마는지 알아요? 나 중심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금방 돌아가. 아주. 돌아가고 뭐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왜 우리를 여기서 지게 여기까지 데려와갖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유 진짜 하나님 답답하실 것 같아. 성경 보면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러냐. 근데 그 우리 모습이야 그게.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분명히 뭐라고 너네들이 말했지? 야, 문제 있으면 말씀 가지고 점검해봐야 되지 않냐,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 너네들 중에, 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의 물건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는데, 그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막 뽑아요. 막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물건을 숨겨놨다가, 자기 모른 척 했는데, 제비 뽑는데 자기 족속, 자기 지파, 그래서 자기까지 온 거야. 네가 뭐 했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했더니 그래서 이 사람과 그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아골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돌로 쳐갖고 막 완전히 불신앙 다 없애버려라. 완전히 이게 그래서 막 돌 무더기를 쌓아놨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막 화가 났으면 막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앙하지 마라. 근데 불신앙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벌백계식으로 했냐면은 그만큼 불신앙 너희들 1이라도 들어오면은 너희들 인생이 될 게 없어.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답이 다 있다니까요. 왜 안 되냐? 잘 살펴보세요. 나 중심. 엄청 많아요. 저는 아간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이스라엘 민족의 나 중심. 금방 돌아가요. 조금 있다가 응답받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본 족속이라고 이 사람들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와갖고 막 음식을 가지고 와갖고 우리랑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냅다 그걸 딱 받아갖고 떡을 먹으면서 우리 동맹 맺읍시다 하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니까 맺읍시다. 어디서 왔는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해요, 아니me요? 절대 아니me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니까요. 진짜 그렇게 해야지. 진행할 때 내 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결론 뭐예요? 세계복음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여리고성 누가 정복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138. 항상 138로 해라. 시작 그리스도로. 모든 과정 하나님 나라. 주인을 바꾸고 주인께 물어보고 주인의 인도 따라. 그리고 항상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하시도록 계속 뭐 해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물 꺼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겠는데 뭘 기도합니까?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시죠. 뭘 기도합니까?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움 드리기 기도하시면서 초대교회 제자 하나님, 초대교회 제자의 응답을 나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허락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